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침 땅에 사과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멧돼지는 사과가 땅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도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깊이 판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지쳐서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과나무에 많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구덩이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지.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의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요 과거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아쉬움에 늘 발이 묶여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 눈을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식 세계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타고난 성격, 부모나 또는 학교로부터 받은 교육, 그리고 살아가면서 배움을 통해 깨달은 것들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성장 배경,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설정이 됩니다. 마치 몸에 문신이 새겨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물이라는 주어진 환경, 그리고 교육, 문화, 사회, 정치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을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넓고 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 안에 살면서 인식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물 아래로 내려온 은혜의 두레박에 우리가 실려서 담겨서 우리는 더 크고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물 밖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조건으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와 그리고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을 소유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어떠한 다른 신이나 그러한 존재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처럼 너는 만들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계명이 소유 혹은 존재에 관한 금지 명령이었다면 둘째 계명은 제조 금지,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우상으로 번역된 페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나무나 혹은 돌로 새겨진 신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번역된 트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어떤 것의 모습을 그림 같은 것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림이든지 형상이든지 예술 형태로 표현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에 관한 그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특별한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는 하늘, 그리고 아래로는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간,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늘과 그리고 땅과 땅 아래 물속. 그렇죠. 이 세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하여 형상화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점진적으로 강조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단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현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단계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의 어떤 것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논리의 지배대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그러한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거주했던 그 애굽은 물과 그리고 땅과 하늘에 무수한 신적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념에 지배되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절하고 그리고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신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의 신념과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은 이러한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건강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대어 위로받고 싶은 어떤 존재, 신적 존재를 찾게 됩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앞을 떠났던 인간은 이러한 불안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더 크고
인간보다 더 탁월한 어떤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신화를 만들고 그러한 신화에 나오는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어떤 시대에는 큰 바위나 나무 앞에, 어떤 때는 맹수들 앞에 맹수들을 섬기면서 인간의 무능을 만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소를 섬긴다든지 뱀을 섬긴다든지 심지어는 장어, 큰 장어를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신으로 섬김을 받기도 합니다. 모하메시 그렇죠. 석가모니가 그렇죠. 공자 같은 인간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후대에 신으로 추앙되고 그들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잘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 위로 하늘에 그리고 아래로 땅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세 가지의 공간 영역, 즉 하늘 그리고 땅 아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창조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자리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의 포지션,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위치가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가 아니면 피조물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가 피조물보다 위에 있습니까? 피조물 아래에 있습니까? 피조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순서로 여러분 창조하셨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그 묻에 그 땅에 초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위 하늘에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아래 이 바다 속에 아래쪽에는 낮과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는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새들 모든 종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날 창조했으면 물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예요. 그죠? 땅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함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와 질서를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러한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의 위, 인간의 포지션은 모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찾아야 할 자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야 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둘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치와 그리고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늘 그리고 땅 아래 물에 존재하는 피조물에게 지배되고 그들을 섬기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피조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지배당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고 그 피조물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섬길 대상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또한 천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유일하게 섬길 대상은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내신 구속의 주 하나님, 구속의 그 주님, 우리가 섬길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기가 막힌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는 그 무가치한 신념 속에 살거나 옛날의 무가치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계명으로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을 절했던 그 인간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깨닫게 된 이후로 그것을 전부 다시 발 아래로, 그것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 땅에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주변 세계를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형상들과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하메, 석가, 심지어는 마리아상, 공자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거나 생각이 조금 깊거나 다른 차원의 길을 걸었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명산 곳곳에 서 있는 여러분 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늘 불안한 마음을 그 마음 때문에 눈으로 보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서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허리에 내 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늘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섬길 신을 정해두고 그것을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우상 앞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신으로 경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계명은 예술적인 기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금하신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려는 이러한 유혹은 늘 어디서나 값비싼 재료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 값비싼 재료라고 하는 것도 금, 땅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좀 더 그것도 없으면 동이나 주석, 그것도 없으면 돌이나 나무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깎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우상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안도 한때 이런 망할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너무도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형상을 닮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보이는 곳에 세워두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런 형상들을 손으로 만들어 높이 세우고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 같은 재료를 써서 만든 형상은 상품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고를 한정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는 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지는 그 하나님의 자유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그들이 이러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인간의 진정한 자리와 위치를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그 부름의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의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창조의 세계의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우리 본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상대화시키죠.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도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통합 운동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 알려진 모든 종교가 하나의 깃발 아래 성명을 발표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인류의 반역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신론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다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되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보배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포지션, 인간의 위치 말입니다. 그래 세상을 보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알고 세상을 관리할 줄 알고 세상을 보존할 줄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아이들의 꿈,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피로 맺은 계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우상들에게 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측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형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을 신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적 존재들은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불교, 유교가 속하는 종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유물론 사관이나 철학도 인간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신적 대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사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완전하지 않거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는 종교인가?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만이 인간의 창조 목적과 창조 세계의 위치를 알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종교와 다릅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기독교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의 주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섬기고 계십니다.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터, 그리고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뼈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성경 말씀을 적당히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기독교 세계관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프레임, 완전히 다른 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윤리를 뼈대를 삼고 성경은 적당히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이 내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거부하고, 아유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건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말씀을 저어서 밀어내는 거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분명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세속적 가치관의 삶에 기초를 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상황 윤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 윤리에 빠져서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신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배고픈 돼지처럼 땅을 파도 사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의 신념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이며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세운 우상이고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용당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정부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상이 있다면 속히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기 20장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00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의 질서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위치에서 다시는 내면 혹은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